저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저주받았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저주. 근데 그 저주 속에서 죽음이 왔고, 슬픔이 왔고, 아픔이 왔고, 질병이 왔고, 가난함이 왔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저주에서 왔습니다. 저주. 그 죽음의 저주가 가장 큰 것이죠. 또 산다고 하지만서도 이 몸이 아픈다고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지 모릅니다. 건강하다는 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파봐 보세요. 얼마나 건강이 필요한가. 아,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겠구나. 건강할 때 일해야 되겠구나.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뿐이에요. 그런 모든 질병, 또 다툼, 우울증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저주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저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주에 관한 내용을 좀 잘 우리가 말씀을 중심해서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로 그 저주가 축복이 되고 그 저주가 큰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뱀에게 저주를 받았다. 예. 근데 이 뱀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뱀을 이 성경에 쭉 뒤져봤더니 그것을 신약 쪽에 쭉 넘어오면은 옛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옛뱀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을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옛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용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뱀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의 뱀이지만은 실상은 그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뭐냐? 바로 저주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뱀의 사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요. 이 모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그랬어요.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뱀이 바로 누구하고 대화를 이루게 하냐면 하와하고 대화를 이룹니다. 그 하와를 통해서 이 뱀이 어떻게 하는지, 이 뱀의 본체는 바로 뭘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따서 버려도 좋고 한번 깨물고 먹어도 버려도 좋지만은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만 딱 지키면요, 그 에덴 동산에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아픔 없죠, 슬픔 없죠, 두려움 없죠, 부끄러움도 없죠, 송사당하는 것도 없죠, 범민도 없죠, 자살할 이유는 말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정말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뱀이 사탄으로 하여금,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속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오늘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세상 것에 눈을 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에 눈이 떠지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세상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게 만들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런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선악입니다. 도덕의 선악이고 양심에 따른 선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고 그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대신 성령으로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해주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참사랑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선인데, 그 선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선을 택하다 보니까 여기에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기고 양식법이 생기고 여기에서 선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선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을 때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죄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딱 오면 네가 세 가지를 아는데, 첫째는 죄를 알아, 둘째는 의를 알아, 세 번째는 심판을 알아.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거 다 몽땅 너의 전체가 다 죄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너는 죄에서 떠나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저주에서 떠나는 거야. 네 자에서 해방을 받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주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각자의 자기 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이다 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고 영생 속에 살도록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도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의가 뭡니까? 내 의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주장하지 않고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의로 봉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지나간 나그네에게 우유 한 잔 줘도 그분의 의로 드려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의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믿음 생활도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내 자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선악에 눈 떴던 그 선의 의가 무너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여금 얻어진 하나님의 의,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남는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힘이 되어가지고, 그 의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심판이 뭐예요? 오늘 바로 마귀가 심판받아요.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세 가지가 성령이 들어오고 났더니 이 세 가지가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진 선악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종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의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왔어요? 거기 말씀 하나 봤더니 6절에서 7절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뭐였어요? 수치감을 느꼈죠.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숨었죠. 그리고 옷을 만들어냈죠.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어떤 것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것으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세상의 눈이 열려버리고 여기에 대한 종교가 생기고 교육이 생기고 여기에 따른 많은 문화가 생기고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을 말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안식 없어요. 평강 없어요. 진정한 기쁨 없어요. 사랑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저주에서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은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말들을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사야가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것만 좀 인용해 볼게요. 모세는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편 5장 58장 3,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 악인은 아예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별길로 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삐딱한 길로, 다른 길로, 세상의 선악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면서부터.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입에서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하고 바르게 얘기한다 하지만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들의 독은 그래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이다. 그 독이 사람이 들어가면 죽입니다. 저주받은 아픔에 들어갑니다. 예, 독 같으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길을 막는 뭡니까? 기머거리. 기머거리가 왜 기머거리입니까? 세상 소리 못 들어서 기머거리가 아니에요. 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들의 음성이 영원한 생명을 오신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음성을 들었는데 길을 막아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못 듣게 하고 세상 소리는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의 소리는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의 그 소리는 잘 듣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도록 이 뱀이 바로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데, 기머거리가 다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 더 인용해 보면요, 140편 1절에서 3절 그렇게 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이 말은 뭐예요? 뱀에게서 건져달라, 마귀에게서 건져달라,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건져주세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세요. 그들이 마음속에요 악을 꾀해요. 저주받은 자들은요 그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서로 모여서 모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하고 이것을 뱀같이 그 혀를 갖다가 날카롭게, 예? 아주 날름날름하게 가죠. 여기서 뱀을 날카롭게 혀를 하나니 그 입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딱 품어서 독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 혀 놀림이 안 되면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혀에도 암이 왔더만요. 그래서 이 혀를 잘랐는데 말을 못해요. 이래요. 이 혀로 인해 가지고 이 말이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혀 밑창에 독사의 독을 탁 품고 있어 가지고 이 말 속에 독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잖아요. 엄청난 신의 영감에 감동된 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뱀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14장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 기뻐하지 마. 뭐하냐면은 뱀의 뿌리에서는 너는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는데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뭐냐?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 날아다니는 이 불뱀의 말들 있죠? 여기에 물리면 죽습니다. 독이 오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59장 4, 5절에 보면요,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참 저주받으면요, 허망한 것 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허망한 것 가지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것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낡은 독사 알을 품은다는 거예요. 독사 알을 품어 보십시오. 그게 부활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또 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하고 이리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놈의 이리가요, 이 백년문 여우하고 이게 아주 양하고, 이 여우가 더 진짜 양보다 자기가 더 진짜 양처럼 가죽 옷을 입고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똑같은 양 흉내를 내는 거, 그냥 똑같이 양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 저게 여우구나, 여기 양이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양새끼를 낳고 여우가 양가죽을 입었어도 새끼 날 때는 여우가 나와요. 예, 진리 대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오지만 그 생명 없는 모든 말들은 여우밖에 안 나와요. 양이 안 나와요. 염소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양 대신 주님을 하여금, 생명 대신 주님을 하여금 우리도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구원되어진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품으면요, 전부 다 뱀 알을 품어보세요. 그게 부활하면 뭐가 되겠어요? 뱀이 되는 거죠. 불뱀이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독사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혓바닥에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뱀이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 접시가 있는데 이 안에는 깨끗하게 하고 겉은 깨끗하게 하고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안에는
탐심과 욕심과 방탕으로 이 안에는 가득 차 있고 속에만 겉에만 모양 있게 아름답게, 예? 이것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네 속에 있는 악행, 방탕, 이건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아내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겉에만 외모로만 아름답지, 겉으로만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안에 자체가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겉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탕과 이 탐욕, 이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말하고, 세례 요한도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로 물세례 받으러 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속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전체적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나까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사탄 아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 아비.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내가 무슨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이런 건 다 참말이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했잖아요. 내가 뭐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있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 사탄은요, 거짓의 원조예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진리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래요.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왜? 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닥은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결국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에 발바닥을 딱 대고 놨더니 그리스도가 우리 발바닥에 닿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은과 금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너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로 너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너의 모든 꿈과 목적이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사업도, 직장도,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돼? 쇠가 뻗도록 왜 내가 고생해야 돼?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떡을 흘러가는 시냇가에다가 띄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건져 먹을 수 있도록, 왜 건져 먹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오신 손님들에게, 약 사러 오신 손님에게, 콩나물 사러 온 손님에게, 옷 사러 온 손님에게도 따뜻하게 그들이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친절하게 해줬더니 그 위에 복음적인 얘기했더니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영혼 구원시켜서 살고,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남는 생애, 그렇게 정말 귀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들 다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다가 20장에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천년이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20장 1절 3절 보니까 계시록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져와 가지고요 용을 잡았어요. 이 용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옛뱀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음부성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 쇠사슬로 자물통으로 잠가버렸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마귀가 나왔어. 그 사탄이 나왔어. 옛뱀이 나왔어. 이게 나오게 되어지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 모든 것도요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뱀 사탄을 하나님이 이제 다 해서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오늘 15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마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하고 또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남자 여자 결혼해서 우리가 혈육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남녀의 결혼해서 얻어진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저 미국 갔더니 강 씨가 김 씨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는 강 씨는 없어져 버리고 김 씨로 합디다? 아니 자기는 박 씨인데 한 씨 남자한테 결혼해가지고 성을 한 씨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자기 성씨 가지고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 가면 자기 성 없어져 버려요. 남자 성을 가져버려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직 마리아는 남자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 후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주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신명기 21장 보십시오. 거기 신명기 21장에 뭐라냐면 저주받아 죽잖아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 저주받을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총을 쏘아 죽여서 안 되고 약을 먹여서 죽여서도 안 되고 어떻게 죽이느냐? 나무에 달려 죽여야 돼요. 그게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죽습니다마는 특별히 저주의 상징은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서 그리고 저주받아 있는 그 시체를 빨리 주일날 되지 않도록 명절 때 다 시체를 걷어들이라. 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다 어둠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저주의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그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나무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는 불뱀이 날아다닌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는데 난데없는 불뱀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독이 올랐죠. 얼굴이 붓죠. 피가 독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죽은 피가 되어버렸어요. 죽어가는 생명. 그때 모세야,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했으니까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리뱀을 탁 만들었어요. 이 구리뱀이요 바로 옛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이에요. 바로 마귀요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탁 해서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 녹뱀 쳐다보세요. 그때 순수하게 그 메시지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딱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올라서 죽어가는 데서 멀쩡히 살아버렸어요.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저 모세 우리를 희롱하는구나. 아니, 독을 입으로 빨아서 빼줘야지. 이 독을 제거해야 살지. 무슨 놈은 구리뱀 쳐다보고 구리로 만들어 놓고 작대기에다가 매달려 놓고 그럼 쳐다보고 산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외식자, 독사의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주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민수기 21장 8절 9절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다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뱀, 인에서 온 저주, 이 저주를 이렇게 끝내버렸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뭘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율법의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복된 말씀인데 우리가 준행이 안 되잖아요. 안 지켜지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다 준행했잖아요. 율법 말고 그 외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준행했잖아요.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킵니까? 못 지켜요. 왜? 저주받았잖아요. 뭘 알아요? 율법을 가지고 당신을 비춰봤더니, 조명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저주받은 내 인생을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율법으로 당신을 거울 삼아 봤더니 내가 형편없었구나. 겉은 모양 있게 돈 가지고 치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내 속에가 완전히 저주받은 거였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계속 비춰줘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내 저주가 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은 너는 예수 그를 통해서 저주의 생명이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저주가 끝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왜? 축복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사를 주셔서 세상 것도 풀어갈 수 있고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저주를 끝내고 축복되게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아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끝내는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주가 끝났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다 저주받은 인생의 뿌리,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쓴물들이에요.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었어요.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불뱀들이 날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뱀에게 원수를 갚아버렸죠? 뱀이 우리에게 준 저주 있죠? 끝내버렸죠? 예. 뱀에게서 몰려오는 악한 것, 독사의 독들, 이것을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처리해버렸습니다. 끝을 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당하는 저주의 불덩어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저주의 불덩어리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날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복이 성탄절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